오늘 이 시간에 한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이 붙들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경을 다 들어서가 아니고 배우긴 했어도 그 많은 말씀 중에 오직 한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말씀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배가 폭풍 속에 쉽게 침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배 밑바닥에는 평형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이 적어도 배가 이렇게 떠올라도 완전히 떠오르지 않게 하지 않게 하고 그 배 밑에 평형수를 집어넣어서 배 중심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평형수를 넣고, 그래서 빈 배로 항해를 해도 태풍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게, 침몰되지 않게 그렇게 평형수로 조절합니다. 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 날 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바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평형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형수 역할. 우리 지도자가 되면 속회 지도자, 교회학교 교사, 또 각 기관장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속해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도전적인 문제들이 부닥쳐요.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걸 선택해야 되냐?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바로 우리에게는 항상 크든지 작든지 결정해야 될 문제에 부닥친다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의 문제에 부닥치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의견을 이렇게 통합을 하고 정리를 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쓰러지거나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할 이 평형수 역할을 하는 게 지도자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잘 할수록 그 모임은 어때요? 균형을 잡고 평안해지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조그만 파도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확 전복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이렇게 한쪽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조그만 문제에도 그냥 폭 빠지게 돼요. 그러면 큰 소용돌이 속에 잠기게 되는 거죠. 생명이 위험하게 되죠. 배에 있는 물건들은 버리게 되죠. 심지어는 배까지도 파산하게 되죠. 침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균형 감각, 평형수 역할, 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을 때, 그때 모든 그 공동체들이 평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서로 기쁨과 감격, 축복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균형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002년도 7월이면 우리 한일 월드컵 한참 뜨거운 그 후반 여진이 남아있을 때, 그 후반인 것 같아요. 그때 미국에서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스코틀랜드의 미술관장인 티모시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에 있는 쿠퍼 휴잇이라고 하는
국립 디자인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쿠퍼 휴잇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에서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었어요. 뉴욕에 있는 이 전문가들이 그 작품을 늘 수십 년 동안, 60년 이상 수십 년 동안 그 작품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미술계의 중심이라고 자청하는 뉴욕의 전문가들 코앞에서도 그 작품이 수십 년간 잠자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한 세계에서 가장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뉴욕, 거기에서 이 작품이 수십 년 동안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 거장의 작품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이 1942년도에 단돈 6만 원에 구입한 작품이었어요. 그 6만 원에 구입하면서 구입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파는 사람도 그랬고 구입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그림은 16세기부터 무명의 화가로부터 전해오던 그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에는 그런 설명이 늘 붙어 있었어요. 이 그림은 16세기의 무명의 작가로부터 전해진 그림이다 하는 요 글귀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예 이 작품에 오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16세기 무명의 작가의 작품,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그림의 작품으로서, 그 작품 자체로서 깊이 면밀하게 바라보지 않고 전해오던 이야기에 그냥 이야기 듣고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선입관이 있죠. 선입관이 사로잡으니까 사물의 본질, 이 작품의 본래의 작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입견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선입견은 진리를, 그래서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막아서는 장애물이 뭐예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입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막고 서 있는 게 이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살아오면서 내 나름대로 경험관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다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지만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고 본질을 찾게 하고 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봐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을 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인간에 대한 경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걸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객관적이라고 나는 내 나름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나름대로 경험한 자기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선입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주관,
자기의 관점에서는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뭐로 보십니까? 남편을, 아내를 뭐로 보십니까? 남편 볼 때 뭐로 보여요? 응? 집사, 권사님, 남편 볼 때 뭐로 보여요? 남편으로 보이죠. 아내 볼 때도 아내로 보이죠. 자식 볼 땐 뭐로 보여요? 자식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가정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식은 평생 뭐라고 해요? 자식이에요. 평생 자식이에요. 왜요? 그렇게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내를 보든 남편을 보든 사람을 볼 때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의지가 어떤지, 그의 지식에 있어서는 어떤지, 지정이 인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왜? 내 생각대로 보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보기 때문에, 내 결정대로 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얘기하다가 이런 소리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난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너무 답답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 답답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물론 크게 봐도 답답한 때가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를 바라볼 때도 인격적인 관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한번 그런 인격적인 마음으로 보면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로 봐요? 아내로 보고, 남편으로 보고, 아버지로 보고, 어머니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맛있는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잖아요. 그냥 찌꺼기만 먹으려고 뭐 이런 줄 알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더 나가서 뭐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내 선입관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입관 피할래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보면 실수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인격적으로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격적인 거로만 끝나도 또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바로 이렇게 지도자로서 균형 감각을 갖고, 그래서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는 평형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바로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내 선입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인격적인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영적인 거예요. 최후의 결정은 영적인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속회에서 속도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발견한 이 클리포드는 예술에 있어서만큼은 진정한 매의 눈이에요. 그 예술품 자체에 집중하는 것, 자기의 선입관 가지고 아니고, 자기의 지식 가지고 아니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그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작품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누구에 집중하는 거냐고요? 내 경험? 내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다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 제한 앞에서도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선한 계획을 갖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너 생각이 이거고 너 생각이 합쳐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 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 되자. 그래서 거기에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누구의 의견을 맞춰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그 공동체가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누구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합쳐가는 거예요. 근데 다 나를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된 공동체, 경건한 공동체는 나의 생각은 없고 누구의 뜻만 찾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겠지, 우리 그것을 찾자. 내 뜻 가지고 막 내 감정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관철시키려고 애쓰고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 돼가는 거예요. 목사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장들 누구 뜻에 맞춰줘야 되겠어요? 우리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뜻에 맞춰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중심을 반드시 잡을 때 평안한 속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서로 다른 것 보지 말자는 거예요. 뭘 보자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자. 주님 뜻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여기 흥분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 이걸 붙들고 있잖아요.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붙드는 건 이 선입관, 이 감정,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고 도리어 너를 버리고 내 뜻을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도자로서 세워 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 든 사람 싫어하잖아. 왜 싫어해? 내가 그때 그랬어, 내가 옛날엔 이랬어, 이런 소리 듣기 싫어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래, 이런 소리 싫어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너라면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서로 자기를 존중해주고 가치를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런 거예요. 주님과 나의 가치, 주님의 가치를 내가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 주님의 관점,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에 내가 거기 참여하고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지도자, 건강한 역할을 하는 우리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점,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영의 눈을 훈련하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의 생각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누가 영광 받아요? 문제가 있든 없든 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달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다. 우리 다 하나님께로 가자.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살아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렇게 하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특별히 수요일날 속회 지도자들, 우리 속회 뭘 진 거예요? 그런 짐을 진 거예요. 그런 짐을 진 거예요. 아, 속회 이렇게 편성하고 나니까 여러 소리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A+래. 너무 좋대, 우리 속회. 짱짱하대. 뭐가 짱짱한지 모르겠어. 어떤 속회가 짱짱한 속회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속회, 그런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속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하나 된 속회가 정말 아름다운 속회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부터 11절 말씀 통해서 바울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5절, 6절, 7절엔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한다고요? 생각한다고요. 또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뭐는 사망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뭐는 생명이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요. 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보는 것도 결과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길도, 그 결과도 달라진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을.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화내는 걸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화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면 누가 원수 짓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원수 짓는, 그 앞에 보이는 사람과 원수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원수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걸 꺾지 않고 내 감정과 주장을 고수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만 보거든요. 사람과 원수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결과는 뭐예요? 그 사망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여기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기쁨, 능력이 없어요. 여기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생명의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여기에 성령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감사도, 하나님의 생명도 여기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늘 뭐만 나와요? 여기서 화만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분노만 나오고 갈등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결과도 달라진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붙들릴 때, 주님의 생각에 붙들릴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나오게 되고,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게 되고, 용서가 나오게 되고, 축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니까? 물으면 다 회개한다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께 다 회개하시죠? 근데 회개의 완성은 어디예요? 회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의 완성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는 게 회개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완성되는 것은 너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회개했는데 너에게는 회개 안 해. 회개할 사람이 여기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눈앞에 있을 땐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용서했으면, 받아들였으면 여기서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여기서도 화해하고, 이게 회개의 완성이죠. 회개의 완성 다 하셨습니까? 이 회개의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린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내가 나의 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성취해가는 삶, 이게 회개의 완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정에 자꾸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뭐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아야 돼. 화내지 말아야 돼요. 흥분하지 말아야 돼.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모세 몇 번 화를 냈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한 번. 반석 땅땅 2번 친 것 때문에.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2번 치니까 흥분하고 화가 나서.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는요,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내도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 누구한테? 사람한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한테 화를 내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지 않고 사람에게 내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도자는 다 누구에게 가서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화를 누구에게, 감정을 누구에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놓냐고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지도자의 역할을 무겁게 감당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쏟지 않고 사람에게 쏟으면 그 지도자의 역할로 인해서 나도 너도 다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평형수가 흔들리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속회 지도자, 임원들, 우리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꼭 주님이, 그 말씀이, 성령님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죠.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민감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사람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는 어떤 마음, 생명이신 성령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거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죠. 그걸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은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면 그 모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8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 자꾸 붙들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할 수도 없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분에게 붙들리지 않고 그분의 생각 내게 없으니까 그분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회가 사람 말 많이 하는 속회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내 삶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나누는 속회인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해야 할 일과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다 하고 있는 일들을 더 집중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일,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받는, 묵상하는 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듣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도 듣고 말씀을 통해서도 자꾸 듣고 개인 묵상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 지도자는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가르침 받아야 뭐가 생겨요? 가르침 받아야 가르칠 게 생각이 생겨요, 여러분. 가르침 받지 않고는 가르칠 게 생기질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공급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공급할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내 얘기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고,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사람끼리 가까워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꾸 대적하고 배척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가,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 받아야 가르칠 게 생겨요. 공급 받아야 공급할 게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전할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우리 어성경하고 마도알자하고 또 우리 금년에 행복교실을 하려고 그러는데, 행복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행복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많은 종류로 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라도 집중해서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 다른 거 해도 집중하게 되고요, 또 다른 거 해도 다 은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말씀을 먼저 배우지 않고는 다른 거 들으면 다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목회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에 붙들리게 될 때 다른 걸 해도 말씀으로 보는 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치고 양육받는 일에 계속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공급받으셔야 내가 공급해 줄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 그리고 묵상, 이 공부, 성경 배우는 이 훈련, 이 개인적인 과정은 계속 해야 돼.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속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든 해결하고 막 논의하고 논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문제는 거기에 홀딩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의 해결자인 것을 믿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우고 듣고 교제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이 문제를 결정하기 전에 갈등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듣고 더 기도한 뒤에 결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뜻
훈련하는 그 훈련을 공동체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우리 한 주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냥 접으세요. 기도하시다 그리고 접으세요. 그리고 속장님들은 중간에 기도하고 계시죠? 문자라도 보내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면 반드시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11절 보면 이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거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날마다 성령이 살리는 생생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성령님에게 주님의 생각을 들으려고 할 땐 날마다 생생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도자로서 늘 고민이 있죠. 무슨 고민? 선택과 결정의 고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될 때, 그게 생각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더 가까이, 영의 생각에 더 집중하고, 나 혼자가 안 될 때 우리 속도원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또 삶의 현장을 생생한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중심이 바르게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속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형수가 되시고 평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고 그분에게 집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중심에,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권세 있게 서가고 생기 있게 서가고 복되게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